아직도 내 바람을 잡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지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다시 말하면 징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 복음 전파가 끝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또 다른 이유는 예수께서 지금도 내 바람을 붙드는 그시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7,000km 이상 떨어진 한반도까지 지진이 감지가 되었답니다. 온 지구가 흔들렸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어쩌면 10,000명 이상이 죽을 수도 있다는 지진이 일어났죠. 무너진 시멘트 덩이 밑에 살려달라는 얼굴을 보이는 한 아이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재림이 속히 임하기를 바라지만 조금만 더 내 바람을 또 붙잡아 달라는 기도도 나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아시겠죠. 엊그제 정언을 쭉 보면서 재림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연도에 10번 이상 연도에 예수께서 오실 뻔했다. 오실 뻔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자비롭게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어왔는데 왜 오지 않습니까? 우리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주님의 자비 때문에 연기되고 있답니다. 자비 때문에. 왜요? 기대했던 것처럼 그분께서 오셨으면 대다수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가 9장 28절 29절의 말씀. 우리 주님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 그늘 아래 걸어가시는 와중에 그들의 믿음에 파손당한 걸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국면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 9명의 제자는 불신과 불평과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우리 주님의 성호에 농락거리를 안기는 전쟁에 실패하는 패전군이 되어서 주님께 쫓겨왔죠.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내었습니까? 왜 우리는 패배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믿음과 기도의 없음과 실패로 9명의 제자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왜 우리는 사단을 내쫓지 못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중립은 있을 수가 없다. 아무도 없다. 노유를 막론하고 어르신들 이 싸움에 실패한 모습으로 무덤에 가시면 구원이 없답니다. 우리의 결함을, 우리 자아를 믿음과 기도로 이기신 모습으로 무덤에 내려가셔야 합니다. 노유를 막론하고 그들 앞에는 싸워야 할 투쟁, 전쟁이 있다. 기도원이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엄청난 선교 사업을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기도원이 우상 숭배합니다. 그죠? 자아의 우상 숭배를 또 하죠. 살짝 띄워주니까 우상 숭배 해버리잖아요. 그들은 한순간도 초라서는 안 된다. 저와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왜 사단의 저항을 강하게 받지 않고 있습니까? 왜 느끼지 못합니까? 예는 씨는 말합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산연결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발길을 저항하는 것을 별로 감지하지 못한다. 한순간도 초라서는 안 된다. 조는 게 뭐예요? 조는 게. 밤중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신랑이로다. 밤중은, 깜깜한 밤중은 자는 시간이죠. 교회적 이군의 말씀 보시면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는데 안 오셨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는 걸 가리켜서 성경은 존다라고 말한다. 존다. 기도 10번 하다가 한 번 하고요. 교활한 원수는 그들을 미혹하여 그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깨어 있는데 왜 우리는 악한 사단의 군대의 저항을 별로 받지 않고 있는가? 대전투에 보시면 사단의 마귀 같은 손길이, 마수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일요일 법령의 강요로 핍박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미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늦은 배를 통하여 큰 소리가 함께 외쳐질 때 들어보실래요? 라오디게아에 보리는 기별이 끝났다는 사실을 거의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합니다. 재림교회 조직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는 이 교회가 아니고 이 기별을 들어보지 못한 우리 밖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기회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짧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중립은 불가능하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사람은 나를 해치는 자요. 나와 함께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나를 대적하는 자니라. 중립은 있을 수가 없죠. 다윗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시편 17편 1절 15절. 끊임없이 원수 마귀가 다윗을 공격해왔죠. 그의 역사는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든 영혼들에게 유익한 역사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제가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이 싸운 싸움을 반드시 싸운다. 아무도 예외가 없다. 그의 생애를 연구해 보아라. 그의 생활 속에는 두 세력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우려고 있었다. 종용이 여짜오되 우리는 왜 사단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왜 전쟁에 실패했습니까? 질문을 생각하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불신의 세력은 그 군대를 진주시켜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추는 빛을 가리우리 위해서 애를 썼고, 예수님 사랑이라 하시더만 왜 세 사람만 편애해? 불평하고 있었다. 그죠? 그 싸움은 날마다 계속되었고 사단은 의의 군대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매 발전의 발걸음마다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은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싸우는 것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이해했다. 구약의 사울 왕이 이 대쟁투의 의미를 이해했죠. 왜요? 성령이 임하여서 새 사람 되어지자 대쟁투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죠. 그런데 이 싸움에서 끝내는 실패하고 멸망당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의 경험은 참 독특했습니다. 수년 동안 마음의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교회를 보면 너무너무 슬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내가 이 짐을 져야 할까? 천사가 계시 가운데 나타났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천사한테. 왜 이렇게 마음의 곤혹을 당하도록 끊임없이 내가 방치되어지고, 왜 내가 자주 사탄의 전쟁터에서 내어 던져지고 있습니까? 슬픕니다.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라리 욥처럼 탄식을 했습니다. 화의 선지자가. 이 심한 시험의 무거운 짐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간청도 해보았다. 하나님의 천사에게 힘과 능력이 있으므로 나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께서 화의 부인의 과거를 쫙 보여줍니다. 이생의 초등학교 4학년 중퇴한 볼품없는 한 여인을 선택하셔서 지상 역사 마지막을 정식하는 마지막 선지자 이상 사자로 부르셨어요. 사자로.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무한합니까? 얼마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살다가 죽을 인생들. 그죠? 화이퍼의 삶 속에 끊임없이 어려움이 오는데 왜 그런가? 과거가 쫙 보이는데요. 사단이 일 못하게 하려고요. 파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쓴 것. 사업에서 화이프인과 남편을 없애려고 계획을 세운 것. 그래서 목사들을 시기하게 하고 목사들을 통해서 교인들을 못 듣게 하고 왕따시키고 화이프인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생존 가운데 있을 때 이 교회에서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 인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단은 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매개체를 통하여 역사하였다. 매개체. 여러분, 매개체 되지 마십시오. 가행같이 되지 마십시오, 가행같이.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표를 갖지 마십시오. 유다처럼 남을 넘어지게 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 매개체를 통하여 화이부인과 남편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을 계시로 보았다. 그러한 천사들의 봉사를 통하여 사단은 패배를 당하였다. 아, 저때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렇죠? 우리가 이것저것으로 여행할 때 사단은 자주 그 악한 사자들을 우리의 행로에 비치하여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사고가 일어나도록 계획하였으나 그러한 천사들이 구원자로 보냄을 입어서 교통사고에서 마차 사고에서 안 죽었구나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몇 번의 사고는 나의 남편과 나를 큰 위기에 처하게 하였지만 우리가 살아난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다. 지금 제가 이 말씀 왜 보입니까, 여러분? 시편 17편. 이 싸움은 거대한 전장터이다. 중립은 없다. 다윗은 끊임없이 몸부림쳤는데 두 세력이 다윗을 사로잡으려고 전쟁을 걸어오는데 다윗은 끊임없이 싸웠죠. 아무도 예외가 없다. 우리는 사단의 특별한 공격 목표가 되었음을 나는 보았는데 화의 선지자 부부를 사단은 특별한 공격 목표였다. 저와 여러분은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마귀가 어쩌면 자기 편이기 때문에 어쩌면 주의 포도원에 별 역할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중립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돌보심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심과 확신으로 충만하여졌으며 나의 믿음의 부족에 대하여 깊은 자책감을 느꼈다. 부끄럽다. 화해 또 이런 경험을 간증합니다. 일곱 교회 주어는 메시지를 보시면 너무 잘 아시죠? 이기는 자만 둘째 사망이 없다. 이기는 자만 생명책의 이름이 남아있다. 이기는 자만 하늘 성전 기둥이 되어진다. 이기는 자만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는다. 이것들이요. 이기는 자만.
조금 전에 보았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평안하라. 내가 평안을 줄게 평안이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앞으로 엄청난 전쟁이 올 텐데 그 전쟁의 와중에도 독수리의 추적을 피해 비둘기가 계속 발버둥 치다가 독수리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독수리가 못 올라가잖아, 더 이상요. 그때 외치는 비둘기의 함성. 환난은 끊임없이 올 것입니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는데 내가 이미 전쟁에서 이겼다. 너희는 내가 이겨놓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불과하다. 평안하라.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성경입니다. 성경.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거듭난 사람마다, 성령께서 그 속에 계시는 사람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맞아 있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데, 역으로 말하면 누가 이기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만 이긴다. 우리는 계시록 12장 1절과 17절을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 중심으로 아무도 면할 수 없는 전쟁에 돌입하고 있죠. 죄를 지을 것인가 안 지을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 어젯밤으로 열왕기하를 다 읽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어지죠. 남방 요단과 북방 이스라엘이나 끊임없이 우상숭배 계속 우상숭배. 히스기야가 반짝 성경 많이 해놓았더만 아들이 다 말아먹고, 손자가 태어나서 계획이 이루어서 좀 반짝했는데 계획은 이루어졌고 우상의 제단들을 없앴지만 마음은 변화 안 되어서 마침내 남방 유다가 멸망하죠. 요시야의 개혁도 므낫세를 통해 이뤄놓은 그 일들을 막을 수가 없어서 멸망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금 아무리 개혁해도 교회가요, 앞으로 심판 피할 수가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엄청나게 멀리 가버렸어요, 교회가. 그렇지만 지금 교회를 주님께서 채찍을 할 수가 없어요. 베틀그립과 시주사를 불태웠던 것처럼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멀리 세상에 가버렸거든요. 주님이 이 안에서 사도행전 2장처럼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 예루살렘에 있어서 거룩하다 농명된 사람만 추려서 늦은 배를 줄 때가 거의 되어 갑니다. 우린 그 일을 준비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전쟁에 돌입하는데 계명을 지킬 것인가 지키지 못할 것인가, 이 싸움인데요. 성경은 말하기를 계명을 지키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죠. 왜요?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죠. 왜요? 믿음은 사랑이 역사하니까 좀 더 불이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계명과 일치되는 품성이 그들에게 전가되어지니까 계명이 지켜진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만 의로워집니다. 믿음으로만 그분의 품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이 율법과 일치된 그분의 품성을, 의를 받아야만, 입어야만 계명이 지켜지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그분을 기쁘게 하려면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분을 믿노라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누구도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요한복음 8장 29절인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나를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님은 간증하셨죠. 범사에 믿음으로 아니하는 것은 전부 죄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죠. 전부 죄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순결하고 이기심이 없는 행위를 한 번이라도 인간은 스스로 할 수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하지 아니하면 전부 죄다. 죄가 다 묻어 있다. 그죠? 인간의 선도 죄로 물들어 있다.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거든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하나도 할 수가 없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악인들이 하는 봉사까지라도 성령에 자의해서 하는 것이래요. 인간은 선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아무리 진지하고 참되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래봤죠. 빌립보 3장 8절과 11절.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죠. 진지하게 지켜보려고 노력했지만 누가 18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부터 정직하게 살았죠. 참 신실했죠. 그런데 부족했죠. 자신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려 노력하는 모든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진지하고 참되다 할지라도 불완전, 곧 죄 외에는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완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마귀 편이에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분명해요. 이렇게 완전히 의미를 이해를 그렇게 못할까요? 참 신기하고 신기해요. 이사야 29장 놀랍고 귀기하다.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왜 사라져버렸습니까? 눈은 소경이요 머리는 선견자인데 덮어버려서 은혜가 성경 물어보니까 나 몰라 봉환자의 말이라 어려워. 한 말씀 더 보고 오늘도 마무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리엘리관 334는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에베소 3장 16절인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믿음으로 주 예수를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니까 주님의 영양소, 품성을 공급받으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가져야 할 신자의 마땅한 관계이다. 내 안에 거하라. 거하지 아니하면 가시처럼 버리워서 밖에 버리워 불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여서 열매 맺지 않은 사람마다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느니라. 농부의 심정이죠. 내게 있어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리하여 이를 가지를 제하느니라. 그죠? 시련이 오죠. 낭패가 오죠. 아주 믿었던 사람에게서 실패도 당해보죠. 그 까닭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를 더 가지를 맺게 한다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바위 선처럼 눈물을 닦고 믿음 없음을 자책하시고 다시 용기를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영혼 사이의 영적 관계는 오직 개인적 신앙을 통해서만 성립된다. 개인적 신앙을 통해서만 성립된다. 이런 글씨 보고 또 오해하시면 압니다. 또 다른 말씀도 많습니다. 공적 예배를 등한하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또 그래서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잘 균형지게 보셔야 합니다. 공적 예배를 등한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요. 안식일은 반드시 공적 예배를 참석하라. 기도에도 자주 참석해라. 예, 이것도 중요합니다. 잘 균형지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만이, 오직 믿음만이 우리들을 하늘의 능력과 연결케 하며 흑암의 권세에 잡은 자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을 위하여 능력을 얻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기 때문이다. 믿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모세 같은 사람요. 모세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시는구나. 기도할 때 옆에 계시는 분을 느낍니까? 임재하심. 온몸이 소름이 끼치죠. 음숙한 두려움이 임하죠. 내 속에 성령께서 기도를 만들어주는 경험이 있죠.
우리의 기도가 다이아몬드처럼 짝을 맞추어서 아름다운 빛을 내어서 하늘 보좌까지 가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유일한 목적으로 그의 생애를 유지하게 한다. 믿음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은 은혜의 탁월성을 밝히 식별하게 되어지니까 진리가 깊어져 가죠. 믿음이 있는 영혼은 천국의 분위기에서 호흡하는 사람. 저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정말 원해요. 천국의 분위기 속에서 누가 그랬죠? 시몬 같은 사람. 그는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 살았으므로 또 다른 계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안고 왔을 때 시몬이 알아보았지 않습니까? 이게네시에 보시면요, 시몬에게 예언의 신이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 우편에 계심으로 요동치 않게 될 것을 깨닫게 된다. 아멘. 이런 믿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새 속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만유의 어떠이신 온전히 사랑스러우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며 아가서 8장의 말씀. 이런 주님을 신부처럼 모셔서 짝사랑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인같이 도장같이 품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생애를 통하여 우리는 당신의 형상으로 화하게 된다. 참 하나가 빨라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다. 주님을 더 많이 배우시고 더 많이 경험하셔서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다 함께 주의 기도문으로 이 아침 예배를 대신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